앰모스피어 시리즈 5번째 시간. 문제에 잠식당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십시오. 문제에 잠식당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십시오. 앰모스피어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분위기, 공기 그런 것입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사실은 어떤 사람에게 가면 어떤 가정에 가면 정말 생동감 있고 기쁨과 생명이 충만한 공기를 느낄 수 있어요.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어디에 가면 굉장히 이게 낭망하고 좌절하고 그 분노와 불평과 이런 것들이 가득한 공기가 있는 것이 있어요. 그 개인에게도 있고 가정에 있고 공동체에도 있다 이거예요. 나라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그 앰모스피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앰모스피어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것처럼 에스겔을 통해서 그 죽음의 공기를 생명의 공기로 바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실 앰모스피어는 뭐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떤 상태냐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의 상태에 따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마음의 상태가 언제 딱 드러나냐면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드러납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리고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은 모든 인생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가 잘못된 메시지. 어떤 메시지요? 어려움이 없다고 가르치는 메시지. 예수 믿고 어려움이 없다. 어디에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파도가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파도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파도가 물론 잔잔할 때도 있어요. 거의 안 치는 것처럼. 그러나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치는 거예요. 그럼 파도가 올 때 파도를 멈춰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파도를 어떻게 탈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고민해야지 파도를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파도를 멈출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자연의 능력인데 우리의 능력 바깥에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멈추겠어요? 파도를 어떻게 탈 것이냐. 결국은 신앙은 파도를 어떻게 탈 거냐에 대한 문제인 거죠. 파도 자체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착각하는 건 뭐예요? 예수 믿는데 어려움이 있다. 당연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어떤 마음으로 대할 것인가? 그것이 달라진 것이죠. 예전에 저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예전과 제가 달라진 건 마음 자세가 달라졌어요. 그 어려움을 태하는 마음의 태도가 달라져요. 어려움 자체가 여러분 변한 건 없어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은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달라졌다는 건 뭐냐면 그 어려움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는 분명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마음의 태도를 가르치려고 그 마음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그 어려움 앞에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십자가상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 어려움 앞에, 그 고난 앞에 그들의 마음이 어려웠던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갔죠. 그러나 사도행전에 있었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똑같이 더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한 어려움이었어요. 그들은 그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마음이 달라진 것이죠. 눈이 2개였다 3개가 됐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마음의 태도가 달라진 것이다. 신앙은 어려운 일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한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어려운 일을 느끼는 곳이 어디냐? 추상적이죠. 어렵다. 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재정의 어려움이 있어요. 바깥에 어떤 관계의 어려움이 있다.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어렵다고 느끼는 실체가, 그 어려움으로 느끼는 실체가 어디냐는 거예요. 마음. 마치 어떤 물건을 어떤 저울에 재서 그 저울에 그 물건의 무게를 측량할 수 있는 것처럼 어려움도 이 마음의 저울에서 측량이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 좋다는 것은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가 준비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태도를 가리킵니다. 어려운 문제를 조금 더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과 문제는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침범해요. 그 문제가 맨 처음에는 문제와 내가 1대1의 관계로 딱 마주합니다. 어디도 크지 않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이 어려움 앞에 그 마음의 마음가짐과 마음의 태도가 준비되지 않으면 이 희한한 게 생물 같아요. 이 어려움이 막 증가해요. 번식해요. 똑같은 문제인데 내 마음 안에서 이 어려움의 크기가 나는 요만한데 어려움의 크기는 처음엔 같다가 점점 괴물처럼 커져요. 나중에는 내가 없어져요.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이 어려움이 어떻게 해요? 나를 막 침범해요. 잠식해요. 이 어려움이 나를 막 코너로 몰아요. 그래서 이게 막 생물같이 나를 모는 거예요. 그래서 코너 끝에 몰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피할 곳도 없는 그 상태를 뭐라고 해요? 우린 절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1절 33절 보세요. 그것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가 여러분, 정탐꾼들의 마음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리더들이었습니다. 족장의 리더들이었어요. 모세가 보낸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들이 정탐했는데 그 팩트를 정탐했어요. 사실을 정탐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이 너무 큰 어려움인 거야. 문제인 거야. 근데 그 문제가 벌써 그들 마음 안에 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정탐의 고백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이 고백이 어디에서 일어난 겁니까? 어디에서 느껴진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서 느껴진 거예요. 같은 문제인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정탐해서 그들이 우리 밥이라고 얘기했고 이들은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다 우리가. 어디에서 일어난 고백입니까? 같은 것을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상황은 그대로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건 뭐예요? 재정에 어떤 사람들이 청년들이 많으니까 재정의 문제든지 관계의 문제든지 그 문제는 똑같아요. 그게 변하지는 않아.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 관점이 뭐냐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이에요, 마음. 오늘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청년들 하면 열정이에요. 쫓아가서 청년은 열정이다. 여러분, 은혜는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도둑질 당해 있고 우리 마음이 이 문제에 침범당해 있고 잠식당해 있고 내 영이 숨도 못 쉬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사고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므로 신앙은 뭐냐면 마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마음 공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셨잖아요. 두 돌판에 기록된 그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우리 마음에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 뭐냐면 이 마음 경작을 하는 것이에요. 이 에덴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네 마음 안에 있다고 얘기했어요. 에덴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그 에덴에 두시면서 하나님 부탁하신 게 뭐예요? 가만 놔두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에덴을 경작하여 지키라. 지키라. 할렐루야. 우리 마음 안에 그 천국이 있는 거예요. 마음 안에.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온전한 일들이, 온전한 이 마음의 천국들이 바깥에서도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잠언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에서 하늘을 살아가는 지혜가 아니라 이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이 땅을 살 수 있는 지혜서를 가리키는 이 잠언에서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4장 21절 23절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뭐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종교는요 마음을 강조하지 않아요. 껍데기죠. 껍데기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껍데기는 거룩하게 보였어요. 껍데기는 그들이 경작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마음을 경작하지 않았어요. 예수는 그거 보인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했어요. 행위로는 뭘 열심히 해. 그러나 마음 없는 행위. 헌금을 열심히 해. 그러나 마음 없는 헌금. 봉사를 열심히 해. 그러나 마음 없는 봉사.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하늘을 움직이는 원리를 알아야 돼요. 하늘의 복을 받는 원리를 알아야 돼요. 하늘의 능력을 받는 원리를 알아야 돼요.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마음이. 마음 경작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경작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마음을 못 지키는 현대인들이 오늘 보세요. 여러분 현대병들이 뭡니까? 불안한 아니에요? 공황장애라는 걸 저는 못 들어봤어요. 어렸을 때. 근데 공황장애 이런 게 막 생기잖아. 우울증. 예전엔 제가 별로 못 들어봤던 병들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마음 먹은 대로 쫓아가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맞는 말이에요. 마음 먹은 대로 된다. 마음 먹은 대로 된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게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뭘로 먹느냐가 문제인 거지. 예수의 보혈로 정화된 마음은 하나님의 꿈을 푸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것처럼 보세요. 이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지도자들이 그와 같은 정탐을 했잖아요.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민수기 14장 1절 3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 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 10명의 지도자 정탐꾼들이 그 마음에 있는 그런 두려움들을 쏟아낼 때 이것이 온 백성에게 퍼집니다. 앰모스피어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는 꿈을 가진 백성이란다. 나의 자녀란다. 그 꿈이 저기에 있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꿈 없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죠.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너덜너덜해진 상태.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마음으로 어떻게 여러분 가나안으로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가게 놓고 싶어도 들어가면 다 죽어요. 이 마음으로. 여리고 어떻게 싸웁니까? 이미 다 겁먹고 있는데 어떻게 싸우겠어요? 마음가짐이 벌써 이런데 어떻게 이기겠냐고. 여러분 믿음으로 어떤 일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이미 여러분 마음 안으로 안 될 거야. 안 돼. 이거 기도해볼 필요도 없어. 회사에서 안 돼. 이렇게 이미 여러분 마음으로 다 먹는데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냐 이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 이거밖에 없는데 내가 무슨 선교야. 그 마음을 이미 먹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비전 위에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의 꿈을 넣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가면 불이 탑니다. 버닝 하트가 되게 되어 있어요. 불타는 마음, 불타는 열정.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도자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지도자가 벌써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지도자가 벌써 마음 없으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희한해요. 영적인 공기가. 저랑 아내랑 이렇게 같이 있는데 만약에 저희 둘에 조금이라도 다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알아요. 그 영적인 공기를 느껴요.
희한하죠? 희한해요. 저희 안에 막 기쁨과 회복이 일어나면 애들도 막 기쁘고 막 활발해져요. 희한한 거예요. 오늘 지도자들이 이 모양으로 정탐하니까 백성 전체가 이 모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문제를 해결하시기 오셨어요. 예수님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외웁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보이는가? 어디에? 마음 안에. 저 사람은 저렇게 부자인데 삭개오도 부자였죠. 보니까 예수님 무겁죠. 인생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그 마음 안에 무거운 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무거운 짐이 마음에 왜 생기느냐? 영적 원리가 이겁니다. 왜 여러분 이 뿌리가 무엇으로부터 오느냐? 그게요. 보세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형상은 닮았다는 얘기예요. 닮았다는 표현을 누구에게 합니까? 자녀들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지. 닮았다는 표현은 부모와 자식 관계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보세요. 우리의 인간의 본연의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여러분 안정감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아버지 품에 있을 때. 모든 불안함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그 마음의 불안함들은 분리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마음의 경작을 위해서 마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앞에 있었던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보세요. 이 문제, 이 관계의 문제 해결을 하면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을 것 같죠. 이 관계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해서 해결합니다. 그럼 찰나적으로는 기뻐요. 그거 해결됐다면. 그런데 관계의 문제가 또 안 옵니까? 또 와요. 더 큰 관계의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이 재정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어떤 것들을 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걸 해결했어. 그렇다고 또 재정의 문제가 안 올 수 있습니까? 올 수 있죠.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은 내 마음이 변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 마음과 이 재정과 바깥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회복되는 일이에요. 그 마음의 회복은 어디에 있어요? 일어나요? 아버지 집에서. 아멘. 아버지 집에서 들어갔을 때. 딴 데를 가면 안 돼. 우리 젊었을 땐 자꾸 딴 데를 가고 싶어요. 왜? 내 욕망과 야망이 강해지는 때가 여러분 청년 때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아시잖아요. 우리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을까?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에 비추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진정 행복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TV에 보니까 어떤 세파트가 있더라고요. 그 세파트가 문제가 생겨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주인과 떨어지면 이게 불안한 거야. 주인만 나가면 막 온 몸에 있는, 온 집안에 있는 걸 다 막 부수고 난리가. 세파트니까 얼마나 커요. 갑자기 그 세파트가요, 방충망을 딱 이렇게 주인이 나갔다고 방충망을 이렇게 몰래카메라로 찍었는데 방충망을 딱 잡았는데 방충망이 찢어지더라고. 얼마나 힘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 개 전문가가 왔어. 딱 보니까 분리불안이라는 거야. 분리불안. 그러니까 이 개도 분리불안을 훈련시키더라고. 주인이 떨어져 있어도 주인이 괜찮다는, 주인이 너와 함께 있다는 존재감의 훈련을 시켜주더라고. 그러니까 개가 안정감에 들게. 개도 변하는데. 개도 변해요. 개도 그 존재감을 느끼고 변하고. 제가 너무 레디컬하게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아버지 품이라 이거예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그 존재감이 마음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마음 안으로 내 마음이 경작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바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구체적인 안식이 임하는 것입니다. 샬롬이 그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로부터 오는 평강, 샬롬. 그 사람이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하늘의 것을 비추어낼 수 있고, 여기가 막 경랑이 일어나는데 하늘의 것을 어떻게 비추어냅니까? 이 마음에 평강이 있을 때 하늘의 것을 비추어내고 생명의 생각이 떠오르고
왜 하늘의 것이 비추니까 이 사람은 아이디어 뱅크예요. 막 떠올라. 이런 사람들이 뭐 기가 막히고 막 모든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되는 길을 발견하고 이게 마음의 평강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경작은 무엇입니까? 마음 경작을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간단합니다. 예수님 품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품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자꾸 내 안에 비추는 거예요.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내가 다닐 때, 생각할 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세요? 예수님 어떠세요? 계속 그 생명의 마음을 여기에 비추는 거예요. 이게 경작이에요. 이게 놀라워요. 이 사람이 기도하면 10분만 기도해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마음 없이 3시간, 4시간 기도하는 거 소용없다니까요. 중언부언 기도예요, 그거. 계속 마음 경작. 평상시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관계란 건 뭡니까? 이게 마음과 마음이 흐른다는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의 마음이 제가 저희 아내와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란 건 뭘 말하는가요? 여러분 마음이 서로 통한다는 거야. 마음이 젖어드는 거예요. 마음이 함께 있는 거예요. 같은 방을 써서 여러분 부부가 아니라 마음이 서로 젖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방을 쓰는데도 부부처럼 안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같은 방을 살지만 심지어 제가 사역 때문에 떨어져 있어서 마음이 서로 젖어들고 있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이 젖어드는 거예요, 서로가. 내 생각과 저 사람 생각이 하나가 되고 예수의 생각으로 나의 마음을 젖어들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젖어들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으로 젖어들게가? 근데 이 마음이 욕망을 비추고 있다면, 욕망이 젖어든다면, 어떤 잘못된 성공관이 젖어든다면, 야망과 여러분 정욕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 마음이 젖어드는 거거든요.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집은 가볍다. 할렐루야. 예수의 비전은 가벼운 것이에요. 예수의 비전은 기쁜 것이에요. 예수의 생각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는 우리를 능력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나를 젖어들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나를 젖어들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예화를 하나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젖어든다는 게 어떤 거냐? 제가 비닐 장갑을 끼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의 하얀 마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 마음이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에 따라 젖어들어요. 보세요. 이 블랙 잉크입니다. 검정색. 이것이 만약에 근심과 걱정이고 맨날 그것만 생각하고 그런 것만 비추고 있다면 이 마음이요. 계속 이게 젖어드는 거야. 희한하죠? 젖어들어요, 이게. 이게 예수의 마음이 아니죠.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젖어들게 하고 있습니까? 적셔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이게 근심인 거예요. 걱정. 정열과 야망, 빨간색. 노상 그 정욕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포르노를 안 본다고 여러분 그 정욕에서 해방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나 포르노 안 봐야지, 컴퓨터를 부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거야. 그 포르노는 그 마음 안에 있잖아. 뭐가 해결돼야 돼요? 이 마음 안에 이 정욕이 젖어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 마음 안에. 전선에 옷에 부을 뻔했어. 그럼 젖어드는 거예요. 이 결혼관, 교육관 이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젖어드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하나 더. 이 보라색은 권위의 상징이니까 권력색. 마음이 항상 그 권력과 권위만 비추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맨날 젖어드는 거예요. 성공, 야망, 어떻게 출세할까? 노상이 생각으로 그냥 마음이 가득한 거야. 젖어드는 거예요, 젖어드는 거. 너무 실제적이죠? 마음을 경작한다는 게 이렇게 실제적인 거예요. 이런 것들로 젖어들고 있으면 우리의 영혼육이 파괴됩니다. 망가지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젖어들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경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기쁨이시고 소망이시고 창조주시고 그분을 계속 내 마음 안에,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젖어들다가 소킹하는 거죠. 주님의 임재 안에 잠기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디깅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려고 노력해요. 주님의 임재 안에, 할렐루야, 내 영이 안식할 그 임재 안에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가는 곳을 예배처소로 만들고 내 영을 주님의 영으로 젖어들게 해야 된다. 내 영을 예수의 생각으로 젖어들게 해야 된다. 내 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젖어들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환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마음 안에 그 마음을 짜면 예수의 생각만 나오기 때문에 젖어들게 해야 돼. 소킹 해야 돼요. 젖어들어야 돼. 주님의 임재 안에 잠겨야 돼요. 주님의 성령의 파도 안에 잠겨야 돼요. 찰랑찰랑 거리는 믿음이 아니라 그 안에 잠겨야 돼요. 주님의 마음 안에 잠겨야 돼요. 주님의 사랑 안에 잠겨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영혼의 주님의 사랑의 마음 안에 잠기길 원하시는 분 아멘 해보십시오. 기쁨이 일어나.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은 소망이세요. 주님은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을 인하여 안식을 얻길 바랍니다.